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참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질문하고 대답을 얻을 수 있을까? 참 난감했을 텐데 기도할 수 있어서 그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질문하고 대답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참 저는 감사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 의롭게 사는 사람들보다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잘되고 더 높아지고 또 악한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을 가끔씩은 멸시하고 천대하고 하는 일들이 자꾸만 많아져가고 있고 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정도로 험하고 악해져가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마음에 깊이 근심하고 고민하던 한 목사님이 기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선을 좋아하시잖아요. 악한 것은 미워하시잖아요.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악은 점차 세상에서 사라지고 선이 가득하게 채워지는 그런 세상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가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왜 조용하게 계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해주십니까? 악하고 악한 이런 강포를 일삼는 사람들 속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해를 당하지 않도록 구원해달라고 제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금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흘리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잠잠하게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이 잠잠하게 계시고 침묵하시는 동안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도 없고 계명도 없고 율법도 없고 그래서 온 세상이 전부 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 바라잡아달라고 이것 바르게 해달라고 내가 얼마나 목이 쉬면서 외치면서 기도했는데 왜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그런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 들어서 하나님 이 사람 나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봐서도 하나님의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 아픈 부위에 손대시고 안수하셔서 벌떡 일어나게 하세요.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시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사람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건강이 약하겠어요. 저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좀 건강하게 건강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자녀들을 건강 회복시켜 주시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지금 기도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셨대. 하나님 영광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나를 봐서라도 하나님 저 아이들 좀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좀 똑바로 하게 해주십시오. 권세를 잡은 사람들이 좀 똑바로 정치하게 해주십시오. 이 지금 이래 갖고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왜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십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두고만 보실 겁니까? 그렇게 기도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묵묵부답 응답하지 않습니다. 대답을 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 문제 중심으로 보고 기도하시지 마십시오. 문제 중심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 질문할 게 너무 많아집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저 사람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교회 올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이 착한 길로 돌아서기를 원해서 기도했는데 왜 저 사람은 자꾸 딴 길로 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것은 문제를 중심에 두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가 병들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제게 말씀하실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죄악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는 저 사람의 일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문제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남편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 내 남편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 내 남편이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데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럼 문제 중심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질문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 지금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아내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기 원하셔서 하나님 이 일을 나로 하여금 오게 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게 됩니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합니다. 응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기도한 사람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대답으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목사님이 기도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십니까? 왜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듣기나 하십니까? 살아계시기나 한 겁니까? 하나님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있기나 하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합니다. 내가 잠잠하고 있는 것 아니다. 내가 지금 침묵하고 있는 것 아니다. 내가 지금 일하고 있다.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는데 그러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한 일을 시작을 할 텐데 그 일을 네가 보면 놀라고 놀랄 것이다. 그 말씀이 오늘 하박국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일을 시작을 한다. 그런데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을 보면 너는 엄청나게 놀랄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세상이 악하다고 말하느냐? 네가 지금 세상의 정의가 바로 실천되지 않아서 얘기하느냐? 내가 바벨론 갈대아 사람을 들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악명 높은 나라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내가 너희 나라를 칠 것이다. 너희 나라를 망하실 거다. 여러분 유다 나라에 살고 있는 이 목사님이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백성을 건져주세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우리 지금 의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악한 사람들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조용합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기도하다가 이런 응답을 듣고 나니 기도한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12절 갑니다. 2장 12절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의로운 사람을 악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의로운 사람이 악한 사람들 때문에 망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차마 해역을 보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악한 사람들을 들어서 왜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망하게 하시려고 합니까?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기도자가 그렇게 다시 침묵합니다.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이건 잘못돼요.
2장 1절에서 이 기도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갑니다. 내가 파수꾼의 자리에 돌아가서 승리의 서리라. 내가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가서 내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내가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내가 두고 보겠다. 기다려보겠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다시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 마음속에 생긴 게 뭡니까? 내가 기도한다 하는데 어떻게 대답하실지 한번 보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2장 2절입니다. 첫째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깨달아라. 말씀을 읽고 깨달아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시되어 있다. 내가 이 묵시를 줄 테니까 이 묵시를 너는 판에 새기고 달려가는 사람도 읽을 수 있게 하고 달리는 사람도 읽을 수 있게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여줍니다. 지체되지 않는,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 응답은 2장 4절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바꾸어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네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악하다고 불평하느냐? 내 이웃이 악하다고 불평하느냐? 권세 있는 사람들이 너를 압제한다고 네가 불만을 토로하느냐? 네 상식과 네 판단으로 결정하지 말아라. 너라도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세상이 악하다고 이웃이 악하다고 지금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고 그런다고 네가 불평하고 불만하느냐? 너라도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자는 처음부터 계속 기도할 때 문제 중심으로 기도. 하나님, 우리 세상에 주어진 문제가 이것이다. 우리 교회에 주어진 문제가 이것이다. 우리 가정에 주어진 문제가 이것이다. 내 자녀들에게 주어진 문제가 이것이다.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문제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 안 해주면 어떡하? 하나님, 우리는 예수 잘 믿는 가정 아닙니까? 날마다 기도하는 가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겨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쳐다보면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욕되고 얼마나 손해되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 영광이 뭡니까? 예수 믿고 잘 되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도 예수 믿을 사람이 있을똥말똥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를 잘 믿는 우리 집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면 하나님 손해 아닙니까? 이런 기도라고. 문제 중심의 기도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봐서라도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를 봐서라도 저 사람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는 기도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2장 1절 이후에 가면서 이 기도자는 문제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내가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고 대답 안 하고 침묵하고 계시니까 이 문제는 지금 제껴놓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제가 파수의 자리에서 성부에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 것이 말씀으로 깨달아. 말씀으로. 두 번째는 내 상식, 내 판단으로 결정하지 말고 너라도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장 5절입니다. 세 번째 응답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너를 치겠다고 했는데 너는 기도할 때 하나님 선한 유다를 악한 사람을 보내서 멸망시키면 어떻게?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선한 사람을 이겨도 무모할 텐데 악한 사람 때문에 선한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당했어야 되겠습니까? 멸망했어야 되겠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 바벨론, 악수르, 갈대아 사람들은 내가 다시 징벌하겠다. 네가 악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 네가 악하다고 판단하는 그 나라, 네가 악하다고 한다는 그 문제는 내가 다시 해결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를 악하다, 선하다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나는 선한데 왜 너는 악하냐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수를 갚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무슨 자격으로 원수를 갚고 그 사람에게 악하다 선하다 말할 수 있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악을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우리가 선할지 죄일지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 대답입니다. 2장 20절로 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네가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서 악한 사람을 보내서 유다를 멸망시키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다시 멸망시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닫게 하고 경계하게 하고 징계하고 그래서 돌아오게 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보편적인 기도가 이런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목사 안수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목사 안수 받고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해야 될 텐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역사를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고 하나님을 참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할 동안에 성전 문 앞에서 이런 사람 만나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저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좀 그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교회 시작합니다. 그냥 한 6개월만 지나면 한 400~500명 모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네? 목사가 설교할 때마다 뒤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냥 할렐루야 소리가 나오는 이런 설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대답 안 합니다. 묵묵부답입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 중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목회하게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주셨습니다. 죽기보다 싫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세워주셨습니까?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이해합니다. 하나님, 내가 설교할 때 영자들이 일어나고 죽을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 정말 영광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나를 봐서라도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저의 기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 아니었습니다. 문제 중심으로 놓고 기도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묻고 응답받아야 되는데 문제 중심으로만 기도하니까 일이 안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성경의 교훈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미리 예고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 경고도 없이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예고해 주신다. 경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은혜로운 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고 경고해 주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다 회개하기에 이르도록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멸망의 자리에서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살기를 원하신, 그럼에도 심판의 경고는 미리 알려주신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악인이 죽는 것을,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자.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해 주시고 경고해 주실 때 그래도 악에서 머물러 있어서 왜 죽고자 원하느냐.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꾀를 내어서 죄를 만들고 죄가 세상 가운데 유출됨으로 인해서 세상이 죄악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죄악이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만들고 하나님과 같아지겠다고 교만해지는 바람에 우리 속에서 그 죄악이 흘러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이 죄악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악하게 만드신 게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니 세상에 있는 죄악 다 없애면 되잖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정답이죠. 세상에 있는 죄악을 없애면 죄질 일도 없고 악한 세상이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자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을 내가 다 제거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면 내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살아있겠습니까?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죄악을 적결 심판하신다면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 죄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죄악에서 돌이켜서 회개해서 아무도 죄악으로 인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다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3편 10절의 말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서 그대로 처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악을 그대로 갚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사람의 몸으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 달리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다. 그러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죄 있는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죽어야 할 사람이 영원히 사는 자리에 이르고 말았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에서 갈대아 사람, 아수르 사람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약 80년 뒤에, 정확하게 76년 뒤에 바사 왕 고레스 시대의 바사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막. 이 기도자는, 이 목사님은 그 소문을 듣습니다. 처음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왜 악한 사람을 들어서 의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역사를 잘못 봤습니다. 섭리 잘못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건 이해 못합니다. 납득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자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그 일을 놓고 다시 기도합니다. 찬양의 기도를 합니다. 영광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에서는 시기온옷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찬양에 맞추어서, 영광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내 창자가 흔들렸습니다. 내 살이 썩는 것 같았습니다. 아수르 군대를 이용해서 바벨론 나라를 이용해서 이 유다를 멸망시킨다는 소문을 듣고 내가 입술이 떨렸습니다. 내 창자가 떨렸습니다. 내 뼈가 썩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그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 유다를 멸망시키고 유다가 의로운 자리로 돌아가도록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선한 사람들이 더 선한 자리로 갈 수 있도록 경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문제 중심으로 보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도 좋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좋습니다. 외양간에 우리가 소가 없어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좋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변화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 가정이, 내 삶의 속에서 내 자녀가 건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내게 주실 교훈이 무엇인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면 하나님, 내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뻐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간증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도 없습니다. 대답도 없습니다. 악한 세상이 변화되기는 그냥 더 악해져 보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점점 더 아파가서 이제는 죽을 지경에 이릅니다. 하나님 한 번 더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놓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응답을 놓고 바라보며 그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 당신은 나의 힘이십니다. 내 가정 안에 먹을 것이 없어도 좋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좋습니다. 외양간에 우리 소가 없어도 좋습니다. 우리 양이 없어도 좋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집에 돌아가면 쌀독에 쌀이 떨어져서 무엇을 먹을까 걱정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도 나는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도하겠습니다. 2장 4절로 돌아갑니다. 하박국의 간증입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가지고나 살아라.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는 인간이 무엇을 선택할 수 있나 하는 능력을 간섭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이걸 선택하라, 네가 저걸 선택해라, 이걸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의로움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의지를, 믿음을 북돋아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내가 악을 선택할 수 있다, 선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악도 있고 선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갈 수 있는 우리의 의지를 키워주고 믿음을 키워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자에게 네가 나를 이해해라,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으니 네가 나를 이해해라, 네가 내 말을 이해해라, 그렇게 이해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믿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을 말씀일지라도 믿어라. 너라도 믿어라. 그것이 사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문제 중심으로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 제게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박국의 간증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믿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의인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이루리라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이 하박국의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